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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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모으어 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에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리마기학교와 어하나에 참여하는 자녀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한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림아기학교와 어원화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자녀들이 오직 신앙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한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천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후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타인을 나쁘게 하였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세가 많이 불안합니다.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해결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림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 밖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양림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학과 개학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림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3월의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주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봄철에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힘차게 새싹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일터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들 싸울 것은
아멘.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되는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3월 첫째 주는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학교 진학 때문에 고향, 집, 부모님 품을 떠나 타지로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양림교회로 부임하면서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 두 딸을 서울에 두고 왔어요. 양림교회 부임이 결정된 후 한 달, 딱 기간이 한 달 정해졌어요. 한 달. 그 한 달 동안 아이들이 거처 할 방 마련하고 둘이서 자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후에 광주로 내려오던 날, 한 번도 저희들이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엄마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던 두 딸이 갑자기 이제 둘이 살게 된 거예요.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둘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을까? 밥을 한 번도 얘네들이 해보지 않았거든요. 둘이 밥을 해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죠. 한 번도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떨어지니까 허전합니다. 뭐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허전해요. 목회자인 제가 제 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기도밖에 더 있어요. 지금도 매일 새벽 두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포함해서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딸들도 이웃이에요. 내 아내도 이웃이에요. 나만 난 거예요. 부모도 이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 아닌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양림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중보기도고 제 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에 21개의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은 가장 길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요한복음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자기들끼리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다. 이 제자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아버지 내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가 이제 곧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제자들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좁게 말하면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두 분을 말하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내용이 뭐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실제적으로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기도예요. 왜냐? 저는 서울에 두고 온 딸을 위해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자, 딸을 놓고 여기 와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제 딸들이 부모와 떨어진 새로운 환경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저와 똑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홀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도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기도를 하신다면, 아버지, 제 제자들이 저와 떨어져 자기들끼리 사는 이 새로운 환경 잘 적응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일상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상 속에서 의지할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없어요. 이 12명의 제자 외에는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다퉜어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지 다퉜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투어 서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누가 큰지를 따지며 다퉜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툽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니 마음이 안타깝고 불편해요. 얘네들을 내가 놔두고 가자니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제자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그보다 더 깊은 내용, 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세상에서 제자들이 의지할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 큰지를 두고 서로 다투긴 했지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같은 편이에요. 서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미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잖아. 자기들끼리만 예수님께 속했어요. 이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편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반란했어요. 반란죄. 내가 주인돼. 자기 스스로 주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은요,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듭니다. 전혀 다른 질서를 만듭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을, 세상.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약육 강식. 강자가요,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을 의지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12번이나 씁니다. 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은 어디냐? 예수님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지 않아요. 어디에 남겨져 있어요? 세상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차례나 이 짧은 구절에서 세상 이 세상을 말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고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돼서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요. 세상이 이 제자들을 이뻐해 줄까요? 존경해 줄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합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택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은 순간 그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질서가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상에 문화가 있는데 전혀 다르게 사니까 그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짧지만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 딱 가잖아요. 갑과 을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그 직장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서 생존해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제가 출근길이 2시간입니다. 퇴근길이 2시간이에요. 출퇴근이 하루 4시간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 기존에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그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내가 말씀에 충만했는데 그 말씀대로 직장에서 살아보려고 하니 잘 안 돼. 출퇴근 4시간 걸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살기가 더 어렵더란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며 일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이기고 밟고 올라가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손해보고 져주고 낮아져서 살면 직장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가지고 저 영업했거든요. 그러면 이익을 많이 하면 내가 꼭 도둑놈 같잖아. 그 이익을 좁게 남기면 내 직장에서 나를 좋아하겠냐고. 내가 저 사람을 막 낮은 자리로 섬기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좋아하겠냐고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직장에서 손해보고 져주고 낮아져서 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진이 어렵고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게 되는데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다 보면 세상이 미워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시련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못 견디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에, 악한 가치관에, 악한 질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3년 동안.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제자들을 세상 속에서 지켜내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고 세상의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를 다 따지며 다툼을 계속하면 제자 공동체는 자멸하고 맙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하고 우리는 똑같은 공동체예요.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예수님 품에 있을 때는 다퉈도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일 새벽 기도 설교는 여러분 오늘은 제자들 위한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은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싸우니까. 제자들처럼 싸우니까. 싸우면 자멸하니까. 왜? 제자들이 하나가 안 되면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사명 못 감당해요. 교회가 서로 싸워요. 사명 못 감당해요, 여러분. 자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 문화,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이곳 광주 양림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 문화, 가치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손해보고 섬기며 살고 음주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회사와 직장 동료들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며 사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제가 정말 종처럼 살았어요.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데 청소를 안 해. 서로 다투니라고. 남자와 여성 싸우더라고. 두 패로 나눠졌어요. 제 직장 동료들이 두 패로, 이쪽 패와 저쪽 패 서로 청소를 안 해. 제가 1시간 먼저 전철을 타고 가면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제가 직장에 가려면 걸어서 30분 가야 돼. 2시간인데 그러면 제가 새벽에 6시에 나가도 8시에 도착하거든요. 5시에 나가가지고 첫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제 직장 동료들의 사무실을 깨끗이 1년 내내 제가 다 치웠어요. 1년 청소했더니 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에서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참 위로가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 가면 나와 똑같이 하나님 질서와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교회 가면 위로가 돼요. 찬송을 부르면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교회 나가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새롭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또 일주일 살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같은 고민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동년배의 청년들이 있었고 저보다 앞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본 신앙 선배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다툼이 생겼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생겼어요. 정말 친한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저는 총무교사 부장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내 멘토 같은 분이 싸우고,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던 교회가 거꾸로 힘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곳,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툴 때 성도인 나를 얼마만큼 힘들게 하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공격하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다툴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사역은 광주 양림교회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역이에요. 아셨어요? 중보기도 사역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사역이에요. 나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분이 나한테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중보기도 함에 넣었어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내가 웃는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지 못했는데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나와의 관계가 깨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거기 써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 하나 되고 재직 부서와 자치기관 봉사와 활동을 통해 하나가 되고 교육 훈련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끼리끼리 살게 되어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은요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야. 그러니까 교사도 성격 맞는 사람끼리
나 교사를 오래 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오래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교사 모임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 자기들끼리 계속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대에 못 들어간 사람 또 찬양대를 막 공격해.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역,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모든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사역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게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양림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림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중보기도하며 하나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3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소은 성도님, 정종훈 성도님, 곽하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부터 수요 말씀 사경에는 구약 산책일 창세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라는 한마디로 고뇌 하루를 마무리했었지. 그 말씀 창세기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니다. 그 말씀 창세기야. 나는 길을 주님에게 말했지. 너는 말하는 게 너무나 알아. 주님 제가 늘 말한 건 알아줘. 한 번뿐이야 관리단 성경책. 3, 4월엔 창세기 주보에 삽지된 신청서는 소그룹으로 참여하실 분들과 교재를 구입하실 분들만 체크하여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 30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가 3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올해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이 행사는 기장, 통합, 합동, 양림교회 장년연합과 이 지역의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주관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보기도학교 4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도학교 수료자는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 주일까지입니다. 교육은 3월 29일 토요일 유진벨홀에서 있습니다. 기도 훈련 기간은 3월 3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 및 예배실 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김현정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자 귀한 기도의 훈련입니다. 중보기도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모집합니다.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3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 특성상 2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번 주 7일 금요기도에는 포스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전남노에서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가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박한수 목사님입니다. 재직회 5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 및 감사 보고의 건, 황기쁨 부목사 청원의 건입니다. 공동의회 12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 및 감사 보고의 건입니다. 어하나 오늘 오후 2시 개강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진배홀에서 부모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며 3월 5일 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교구 19역 정태자 권사님 모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좀 바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4월 수요일마다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창세기 하는데요. 주보에 지금 그 종이가 있어요. 신청서가 뭐 신청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요일 밤에 오시면 교재가 있어요. 책자가. 근데 책자가 비싸요. 3,000원입니다. 돈 주고 사셔야 돼.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강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교재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공짜로 안 줘요. 지금부터 3,000원 내고 사셔야 됩니다. 3,000원 내가 신청하겠다 하면 신청하신 분만큼 저희들이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 신청하실 분들 거기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3월 7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에서 있어요. 새 양림교회가 있는데 기장양림, 합동양림은 100명씩 온대요. 우리는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네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대책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가 여기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목사이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확한 근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집회를 합니다. 세미나를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이 예배당에서 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오늘 설교는 원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오늘 설교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내용도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중보기도 신청하라고 했더니 30명 모집하는데 1명 냈더라고. 1명. 중보기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광주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기도실에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중보기도실에서 1시간씩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저는 양림교회 지금 화평한 교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자고 그랬더니 1명 신청해. 안 되죠.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오늘 구역에 가잖아요. 나눔이 뭐냐면 중보기도 하신 분이 중보기도 안 한 사람한테 나는 중보기도 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오늘 구역 모임 하면 나눔 시간에 다 나는 중보기도 했다고 잘난 체 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에 잘 동참해 주시고 저 뒤에 보시면 황기쁨 목사님 옆에 저 뒤에 보세요. 황기쁨 목사님 옆에 중보기도 카드가 있고요. 저기 밑에가 중보기도 카드 넣는 함이에요. 중보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을 써서 저 함에 넣으시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지금 1년이 훨씬 넘게 이 중보기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서 저기다 넣는데 밖으로 지금 기도 제목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여러분.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넣어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도